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실제 오늘 이제 공부할 중요 내용은 대승불교에서 이제 보살에 대한 실천 수행이라든지 또 보살이 행해야 될 이제 이런 기본적인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중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문가정 가서는 좀 더 이제 깊게 대승불교에 대해서 또 사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불교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느냐? 물론 이제 여러분들 불교 시대 구분을 제가 말씀드릴 때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그 다음에 밀교 이렇게 이제 시대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제 한 2,7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시대에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초기 불교에 이어서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되게 되면, 부파불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어떤 실천 방법을 두고 다양한 이견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파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지금도 우리 뭐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죠. 조계종을 비롯해서 뭐 법화종, 천태종, 원불교 등등이죠. 각각의 그런 어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두고 그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사상이나 또 실천 방향을 두고 이렇게 파가 나눠지듯이 이 부파불교 시대 때는 거의 이제 한 20개 정도 부파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부파의 원인을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계율과 교리의 해석, 그 실천의 어떤 차이에서 이제 이런 그 분열의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부파가 여러 부파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불교 교리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파마다 자기의 이제 그 부파를 어떤 논리적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교리가 발달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한 연구가, 교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점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난다면,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이제 너무 불교가 철학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철학이라고 생각하게 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이제 이 부파불교에서의 다양한 그 불교의 이론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세분화되고 논리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자기 수행보다는 뭐요? 이제 교리 연구에 대한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개인 수행 중심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당시 부파 중에서도 이제 대중부계통의 이제 스님들과 또 여러분들, 제가 신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이 당시의 어떤 그 교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생의 아픔을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냐면 부처님 법에 대한 연구만 하고 자기 수행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또 중생들이 어떤 괴로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로부터 불교가 점점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대중부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부처님의 참정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중생을, 그죠? 제도하시고 교화하신 그 본래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자 하고 일어난 운동이 바로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BC 1세기 이경에 이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 또 이제 배경을 조금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대승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보면, 대승이라는 말을, 그다음에 마하야나. 마하라는 말은 큰 대자, 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야나라는 것은 탈 것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승을 우리가 이제 마하야나. 이 대승이라는 용어는 이제 언제 뭐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죠, 그죠? 뭐 대승적 차원에서 뭐 이런 특히 정치인들이 이제 많이
대승인데 대승이라는 말이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커다란 달것.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나 혼자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대승이죠. 반면에 이제 소승은 히나야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나야나는 작은 달것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개인 중심. 우리가 이제 사회가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승불교이면서도 우리는 뭐냐면 사고는 뭐예요? 모든 게 소승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보면 대승불교이지만은 전부 개인 중심의 수행. 뭔가 어떤 대중을 위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승과 소승의 용어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대승불교가 일어났고 그 일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승불교의 특징. 대승불교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시험을 보면 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죠. 대승불교 특징에 대해서 기술하시죠.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뭐 대학에서도 나오고 대학원에서도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자리이타의 정신입니다. 따라합니다. 자리이타의 정신. 대승이라는 말은 자리이타입니다. 대승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정신이 대승불교의 가장 근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도 이제 이타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대승은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뭐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대승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대승불교는 그러니까 출가 제가가 함께 수행한다.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에는 수행이라는 것은 스님들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뭐요? 출가한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제가자들도 스님들과 똑같이 수행을 하고 또 예를 들면 공부해서 성불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토대들이 대승불교에 와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보, 불보, 법보, 승보 하잖아요. 그죠? 이 승보의 개념에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스님들만, 우리가 예를 들면 거룩한 승가에 기합니다 했잖아요. 상기에. 그죠? 그 승가에 여러분들도 대승불교에서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출가한 스님들만 뭐 이제 승보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제 바로 여러 제가자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나타났다. 자, 대승불교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신앙적 믿음이 강조가 됩니다. 신앙적 믿음.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나 북파불교는 주로 이제 어떤 이론 중심, 논리 중심이라 한다면 대승불교에 와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법화경 같은 데 보게 되면 부처님의 명호를 그리기만 해도 성불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정토 계통의 경전 같은 경우는 나무아미타불만 불러도 그죠? 극락세계 왕생하고 이러한 그 신앙적 믿음이 확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요? 보살의 수행을 실천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육바라밀 수행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처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신설 개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불교나 북파불교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붓다의 모습을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대승불교에 와서는 뭐요? 절대적인 신격화된 붓다의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인식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이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불교의 모든 어떤 시스템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예전에는 성화문이 부처님만을 생각했었는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 우주법계가 다 부처님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법신, 보신, 화신, 삼신선의 개념들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도자로서의 보살 정신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구도자로서의 보살 정신을 강조한다. 그래서 대승불교 하면 바로 보살 정신이에요. 대승불교는 보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그 실천 수행이 이제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다섯 문항을 가지고 시험지 앞뒤로 빽빽하게 써내야 돼요. 시험을 친다면. 그래서 뭐 온갖 논리를 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대승불교의 특징 하면 이 다섯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면 대승불교에는 많은 사상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상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문 과정에 가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늘은 타이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따라합니다. 공사상, 반야사상, 연기사상, 중도사상, 유식사상, 열반사상, 보살사상, 법신사상, 성불사상, 화합사상, 교화사상,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대승불교의 이제 많은 경전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사상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에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법화사상, 정토사상, 그 다음에 밀교 등등, 그죠?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과정에 가서, 그러니까 실제 이제 대학 같은 데서는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한 학기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학기 이제 이게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부 때 한번 배우고, 석사 때 한번 배우고, 박사 때도 한번 배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교의 교리 자체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쭉 넘기셔서 대승의 구도자로서의 보살의 개념을 좀 공부할 겁니다. 보살.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기본 과정에서는 보살이 도대체 뭐냐? 그죠? 대승불교에서 보살 하는데 이 보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보살이라는 용어를 잠깐 보게 되면 보디사트바라고 이렇게 이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 이렇게 이제 읽혀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불교의 용어는 그죠? 인도 용어를 그죠? 먼저 기본적 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면 이제 버머라 그러기도 하고 산스크리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경전들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역경이라고 해요. 근데 역경. 경전을 어떻게 한다? 번역한다 이런 말이에요. 역이라는 것은 번역한다 이런 뜻인데 실제 이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경전들이 있어요. 일본은 일본의 신수대장경이 있고, 대만은 만속장경이 있고,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고려대장경. 그죠? 고려대장경 있고.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한글화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한글대장경이에요. 우리 도서관에 가면 한글대장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경전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 한글 대장경을 가장 이 한글화 작업에 앞장섰던 분이 얼마 전에 입적하신 원훈 큰 스님이세요. 원훈 큰 스님. 그러니까 원훈 스님의 스승이 누구냐면 운어 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동국대학교 안에 역경원을 설립을 합니다. 동국대학교 역경원을 설립을 해서,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부터 이제 한글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경전을 한글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한글화 작업을 뭘로 가지고 해요? 그죠? 중국 한자어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이제 역경 사업을 하셨는데 이 역경이라는 것은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한두 사람이 해갖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각 분야의 교수들이 이제 그것을 일단 번역을 하고 번역한 것을 감수하고 감수한 것을 다시 책으로 만들어내고 하려고 하면 엄청난 재원이 돼요. 지금도 이제 번역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훈 스님께서 이제 평생을 이 역경사 한글화 작업에 헌신을 했죠. 근데 이제 입적을 하셨고 이 원훈 스님의 법을 받은 분이 저희 은사 스님이세요. 저희 은사 큰 스님이 원훈 스님의 그 정강이라고 정강 강맥을 이어받으신 거죠. 이어받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도서관에 보면 이 글씨가 있어요. 은암당 문실이라고 하는 이제 이 표구로 된 글씨가 있습니다. 이 글씨가 원훈 큰 스님 글씨.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 아마 큰 스님께서 내가 도서관을 만들 줄 아셨나 봐. 그래서 이 은암당 문실이라는 은암당은 제 호인데 이 문실이라는 것은 책을 모아놓은 방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도서관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은암당 문실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액자로 해갖고 도서관 앞에다 걸어놨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정강을 받을 때 이제 은사 스님께 정강을 받을 때 원훈 큰 스님께서 이제 글씨를 하나 써갖고 주신 것이 이제 은암당 문실이라는 이 편이 이제 이 글귀를 주셔갖고 와 생각하니까 야 스님이 내가 도서관을 왜냐면 내가 건물을 지으면 꼭 만들고 싶었던 공간이 도서관이에요 사실. 다른 공간보다 부처님 경전을 누구나 와서 읽고 또 보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자, 이 경전을 번역하는 것을 역경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경전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음역이에요. 음역은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합니다. 음역은 뭐다? 소리 나는 대로. 보디사트바를 이제 뭐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 보디사트바를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디사트바를 계속 소리 나는 대로 해갖고 그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한자어를 쓴 게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보리살타라고 하는 한자예요. 이게 한자입니다. 따릅니다. 보리살타라고 한자. 그러면 이 한자만 가지고는 해석이 돼야 안 됩니다. 음역은 소리 나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반야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반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번역이 안 됩니다. 이 한자 이대로는 가지고 번역이 안 돼요. 이건 왜냐면 음역이기 때문에. 빠냐를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중국 사람들이 그냥 반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불교 용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살타를 줄여서 뭐라 한다? 우리는 보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다? 음역이에요. 이것을 이제 음역만 가지고는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뜻으로 번역하는 것을 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역. 그래서 모든 용어는 음역이 있고 의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용어가 어려운 것이 그죠? 불교 용어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뜻으로 번역하면 뭐냐면 그 밑에 교재에 보시게 되면 각유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각유정.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생명, 깨달음 속의 중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은 중생인데 뭐요? 보살은 깨달음의 그 본성을 지니고 있는 중생이다. 이런 의미로서 설명.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죠?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살을. 그래서 좀 더 현대적 의미로 보살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살은 스스로의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보살이란 스스로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고, 그죠? 깨달음의 지혜를 이것을 갖추면서 또한 뭐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늘 이타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들을 전부 보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전부 보살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그러니까 보살은 진리를 구하고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완성의 길을 가는 구도자. 자, 보살은 스스로, 그죠? 진리를 구하면서 자비를 실천해. 이 보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이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완성의 길을 가는 구도자다. 완성의 길은 뭐예요? 깨달음의 길이죠. 그죠? 깨달음을 그 길로 나아가는 구도자가 바로 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또 풀어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보살은 자기의 안락보다 중생의 이익을 위해 서원을 바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보살은 자기의 행복이나 자기의 이익보다는 뭐요?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원을 세우는 이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을 좀 더 현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쉽게 풀어보면 이와 같은 의미로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살이 가지고 있는 수행 이념은 따라합니다. 상부보리, 하와중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을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살이라는 명칭은 여성에게 쓰여지는 명칭이 아니에요. 우리 스님들도 보살이에요. 제가, 우리 거사들도 보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살은, 이 용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성의 성별에 따라서 계속 그 쓰여지다 보니까 이제 그 용어가 그렇게 쓰여진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보살이라는 용어 자체는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보살이고, 우리 거사들도 보살이고, 우리 여러, 그죠? 여성 불자들도 보살이에요. 보살은 뭐예요? 구도자예요. 스스로를, 지혜를 닦고, 그죠? 또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이들을 전부 뭐다?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상부보리 하와중생이에요. 보리를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죠? 보살이 뭐냐? 항상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을 보살이라 한다. 이게 이제 보살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왜 대승불교 시대라고 하느냐면 이러한 개념이 절시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제 소승 쪽으로 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죠? 소승 쪽으로 가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보살의 대표적인 5분의 보살들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따라합니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자, 이 보살들은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보살들이죠, 그죠? 근데 이 보살들은 우리가 단순한 어떤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관세음 보살이 되고 문수가 되고 보현이 되고 지장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관세음 보살이라는 여기서 이 가장 이제 우리 중생에게 가까이 있는 보살이죠, 그죠? 가까이 있는 보살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보살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훨 더 좀 낫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중국, 우리나라, 일본, 동북아시아는 어찌됐든 간에 뭐예요? 한자 문화권이에요. 이 한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중국도 한자 쓰지, 우리나라도 한자 쓰지, 일본도 한자 쓰죠. 한자 문화권이에요. 근데 이 한자가 보면 아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한자가 뭐냐면 볼견자입니다.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관세음보살 할 때 이 관자가 획수가 좀 많죠. 이 관자는 볼관자예요. 아닙니다. 볼견, 볼관. 의미는 다 본다 이런 뜻인데 이제 그 담겨 있는 뜻이 달라요. 이 견은 뭐냐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은 견입니다. 내가 눈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각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죠. 내가 볼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만 닫아 놓으면 저 문 밖은 우리가 못 보잖아요. 반면에 이 관은 보는 건데 뭘로 보느냐? 이거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틀립니다.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 관의 의미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내가 여기에서 서울도 볼 수 있고 뉴욕도 볼 수 있고 뭐 인도도 그죠? 볼 수 있고 내가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이게 그래서 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할 때 이 관자를 쓴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세음이에요. 세음. 세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인데 어떤 소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이지 않는 고통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소리. 아, 행복하다, 해피하다 이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절에 오는 사람들이 다 뭐해요? 힘들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모든 걸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죠. 그 소리를 뭐예요? 세상의 소리를 뭐다? 관한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바로 이 세상의 음성을 통해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을 이근 원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도서 같은 경우는 간음전이라 안 하고 원통전이라고 해요. 원통. 원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자는 둥글 원자, 통할 통자. 이 소리가 막힘이 없이 팍 통한대요. 그래서 관음전을 다른 명칭으로는 뭘 한다? 원통전이라고도 합니다. 원통전. 이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 자비.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보살의 이미지를 이제 많은 분들이 여성의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관세음보살님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사실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떤 성이 이게 나눠진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 자비의 마음은 마치 뭐와 같냐면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문수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님과 다른 이 문수보살은 아주 엄하면서 용맹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엄격하면서. 그래서 문수는 뭐다? 중생의 아버지요. 그죠? 관세음은 중생의 어머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에게 한없이 자유로워.
중생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요. 중생들이 뭐 바라고 싶은 것, 원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전부 들어주는 분이 관세음 보살님.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그러한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관세음 보살 보모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생들이 관세음 보살을 일심으로 염하면 그 소리를 듣고, 그죠?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이 원하는 바를 다 성취시킨다 이렇게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관음신앙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을 비롯해서 이 삼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티베트 불교는 관음신앙이에요.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관음신앙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관음의 종류가 달라요. 성관음, 천수관음, 실명관음, 마두관음, 여의론관음, 수월관음 이런 관음의 종류들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보는 보살님이 이 수월관음이죠. 수월관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면 관음 같은 경우는 이 관세음 보살이 얼굴이 11가지 모습의 얼굴로 나타나요. 이 11가지는 뭐냐면 우리 중생의 얼굴의 모습이 11가지랍니다. 환한 얼굴, 슬픈 얼굴,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이 얼굴이 11가지의 모습. 여러분들이 하루에서 나타나는 얼굴의 모습이 11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면 관음보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수천안 관음보살, 그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보살. 이런 보살. 그 다음에 여유른 관음보살도 있고, 그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관세음보살은 이 머리 위에 보관을 쓰고 있는데 이 보관에는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본尊이 누구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사실은 현세 중생하고도 가깝지만은 정토신앙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분이 바로 관음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 보관에는 뭘 모시고 있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손에는 이제 감로수병을 들고 있기도 하고 이런 이제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 문수는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 문수하면 지혜입니다. 관음하면 자비. 이게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흰, 그죠? 푸른 연꽃을 손에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사자를 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문수보살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문수도량이 있죠. 어디예요? 문수도량. 오대산. 우리나라도 오대산 있죠? 강원도에 오대산. 그 다음에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습니다. 이 오대산을 우리는 흔히 문수성지라고 불러요. 문수성지. 그래서 관음성지도 있죠. 중국에는 보타라카산이라고 해요. 보타라카.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곳이 보타라카산.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이 중국의 보타라카산을 갔었는데 진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려고 우리 스님들 한 몇 명이서 그때는 이게 중국 여행이 자유화 안 될 때였어요. 되게 까다로웠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보타라카산 그때는 되게 교통도 힘들고 근데 이제 이 관음성지 같은 경우는 보면 꼭 바다를 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 옥령암이라든지 남해보리암이라든지 또 강화보문사 전부 어디에 있어요?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성지는 이제 주로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세음보살님을 또 모시는 두 이제 협시가 있는데 누구냐면 용왕이에요. 한 사람은 용왕이고 한 사람은 남순동자예요. 그래서 이 관음은 특히 이제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관음신앙을 많이 믿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오대산을 중심으로 한 문수신앙. 옆에 우리 이제 이 문수동자입니다. 그죠? 문수동자. 이 지금 상원사에 있는 이 문수동자는 세조 임금하고의 그런 이제 인연이 있는 동자입니다.
세조가 어느 날 이제 피부병이 나갖고 행차 이제 설악산 쪽에 오대산 쪽에 행차를 했는데 그 상원산을 올라가다가 날이 더워서 계곡에서 혼자 이렇게 몸을 씻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동자가 하나 나타나더니 임금의 등을 이렇게 쓱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이 세조 임금이. 그래서 이 동자에게 동자야 어디 가거든 임금의 몸을 봤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자 이 동자가 뭐라냐면 임금님 어디 가서 문수를 봤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이제 세조가 근데 이 동자가 등을 씻어주니까 몸에 그 피부병이 싹 나았더라고요. 몸에 그 완전히 뭐 불치병이었는데 근데 와서 상원사 와서 딱 법당에 참관을 했더니 아까 자기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동자가 그대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대산 상원사가 문수 도량으로도 유명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이런 오대산, 특히 이제 우리 중국의 오대산 같은 경우는 통도사를 청건하신 자장율사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뵙고 문수보살로부터 가사와 사리를 가지고 돌아와서 창건한 절이 바로 통도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문수와 관련된 이런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세지보살인데 이 대세지보살은 아까 관세음보살과 더불어서 그죠?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보살로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혜를 상징해요. 대세지보살도. 주로 이제 정토신앙에서 이 대세지보살을 많이 같이 관세음보살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봐야 할 보살이 바로 보현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현보살. 이 보현보살은 행원의 보살이라 행 실천을 통해서 원을 성취한 그래서 보현의 10가지 행원이 있어요. 그것을 보현행원이라고 합니다. 이 보현보살은 아미산에 아까 이제 얘기했던 오대산도 중국 같은 경우 3,000m 정도 되고요. 이 아미산도 고지가 3,000m 돼요. 처음 딱 내렸으면 이게 이제 약간 그 산소가 호흡이 좀 곤란한 분들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 특징이 뭐냐면 흰 코끼리를 타고 있어요. 아까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고 그죠?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래서 보현보살은 실천, 행원의 보살이다.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장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 우리가 이제 이 지장신앙도 중국과 중국에는 이제 구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구화산이 지장도량이에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면 오대산 문수도량 한번 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보타락가산 관음도량도 한번 가야지. 그 다음에 아미산의 보현 성지도 가야죠. 구화산의 지장도량도 가야죠. 그죠? 그거는 가보고 이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더라도. 진짜 가볼만 합니다. 진짜. 저는 보니까 다 갔다 왔네. 네 군데. 갔다 왔는데, 아무튼 좀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중국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아주 보존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이제 이 지장보살은 우리가 이제 지장이라는 말은 땅지자 감출장자로 쓰는 한자인데 대지, 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땅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지의 근원이며 모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지장이라는 뜻인데 이 지장보살은 원력의 보살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은 무슨 보살? 원력이에요. 원이 너무너무 커. 그래서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 지장보살은 원이 지옥 중생을 제도하지 않고서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야지만 나는 성불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신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장신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랄까 사회가 혼란할 때 이 지장신앙이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우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장신앙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죠, 그죠? 특히 이 지장보살은 독특하게 비구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형상을. 그 다음에 석장을 들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서. 그래서 이제 일설에 의하면 우리 이제 지장경이라는 경이 이제 별도로 있죠, 그죠? 그게 보게 되면 지옥 세계도 나오고 지장보살이 저승 염라의 세계도 그려지고 그럽니다, 지장경이는.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옥문 앞에서 석장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대요. 왜 오지 말라는 지옥은 이렇게 들어오냐 이 고통스러운 이 지옥에 오지 말라는 대로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가 지은 법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지옥문 앞에서 지장보살은 항상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력을 세우고 있는 보살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관음, 문수, 보현, 대세지, 지장 이 보살들 5대 보살 또 4대 보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삼고 있는 보살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살의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살은 늘 끊임없이 자기 완성을 위해서 그죠? 수행을 닦아야 하는데 그 실천의 6가지 수행이 바로 육바라밀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고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사실은 실천이에요, 실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불자로서 내가 뭘 닦아야 하느냐, 육바라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팔정도라고 하는 것도 배웠고, 그죠? 실천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이제 설해지는데, 이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 육바라밀이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가게 되면 이제 십바라밀이 이제 또 나타나요. 육바라밀에다가 4가지를 더해서 십바라밀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육바라밀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밀이라는 용어로 인도 범어로는 파라미타라고 그러겠습니다. 파라미타. 파라미타를 이제 파라미타 이렇게 만약에 파라미타인데 이 파라미타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하기가 하니까 이제 파라밀 이렇게 해서 파라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 파라밀은 아무 뜻이 없어요. 한자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죠? 이렇게 이제 파라밀이에요, 파라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라미타를 이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한 거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데 이 뜻은 뭐냐 하면 도피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의역이에요. 피안에 이른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음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행이 바라밀 수행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달음의 완성을 닦아가는 수행. 그것을 뭐라 한다? 바라밀 수행이다. 그러면 그 실천이 6가지로 나타났을 때 육바라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바라밀.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입니다. 그죠? 첫 번째. 근데 왜 보시바라밀을 제일 처음에 듣느냐?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라밀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깨달음의 완성을 이루기 나가기 위한 수행인데 첫 번째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수행부터 먼저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 보시입니다. 보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바로 보시라는 용어일 거예요. 그죠? 보시는 뭐냐?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삼시가 있어요. 삼시. 바랍니다. 삼시. 세 가지 베풀어 주는 대상이 있는데 첫째는 제시입니다. 바랍니다. 제시, 법시, 무예시. 시험에 나옵니다. 삼시가 아닌 것 이러면서. 제시는 뭐냐면 이제 재물, 그죠? 물질로서 베푸는 것은 제시입니다. 그 다음에 법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법시. 또 부처님의 경전을 편찬하는 것 법시입니다. 법보시라고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무예시는 두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 무예시예요. 사실은 이제 이 삼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죄칠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죄칠시. 무죄칠시는 뭐야?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거. 7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베푼다 생각하면 꼭 돈을 생각해요. 물질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죠? 물질도 중요하죠. 물질도 때로는 그냥 뭐 말로 한마디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긴 있죠.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없으면 남에게 어찌 베풉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무죄칠시의 본문을 설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한시라고 해서 사람을 쳐다볼 때 부드러운 눈으로 쳐다봐요. 째려보지 말고. 알겠어요? 부드러운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 이거 보십니다. 하한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미소로 사람을 대하는 거. 이것도 보시예요. 그죠? 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운 언어. 이거 보십니다. 내가 말 한마디 상대에게 부드럽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의 바른 행동, 선한 마음, 또 양보, 사람을 편안히 대해주는 것. 이거 돈 들어야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요. 그냥 보시하면 그냥 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이 7가지를 행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사회가 좀 더 이렇게 밝고, 그죠? 이렇게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이 무죄칠시가 행해져야 돼요. 서로가, 그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시를 함에 있어서 무주상 보시를 강조하죠. 따라합니다. 무주상 보시. 우리가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는 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기대에 못 미칠 때는 그죠? 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베풀어도 베풀었다라는 상을 갖지 않는 보시를 무슨 보시? 무주상 보시라. 또한 무주상 보시와 더불어서 보시하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 보시받는 자, 이것을 삼륜이라고 합니다. 3가지가 청정해야 되는데 보시하는 사람이 청정해야 되고 보시받는 사람이 청정해야 돼요. 또 보시하는 물건이 청정해요. 예전에 요즘에도 이제 간혹 예전에 보면 막 이렇게 게임 머니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땅에서 막 돈이 막 수십억 지나고 그런 뉴스 나온 거 본 적 있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절에다가 막 시주를 몇십억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경찰 조사해서 전부 그 돈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돈인 줄 알고 그런 보시는 거예요. 청정하지 못한 보시죠. 그런 돈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함에 있어서 보시하는 사람과 보시받는 사람과 보시하는 물건이 청정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보시바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보시바람이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욕심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내가 베풀므로 인해서 사실은 이 베푸는 것은 습관입니다. 습이 돼야 돼요. 습이 돼야지만 이거 이제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뭐 서양에서는 도네이션, 기부 뭐 이런 요즘 말로 쓰는데 그죠? 요즘에는 뭐 재능 기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자기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게 다 보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게바라밀입니다. 따라합니다. 지게바라밀. 지게바라밀은 종교적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5개를 받으면 5개를 잘 지키는 거. 또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을 잘 지키는 거. 그죠?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는 거. 이거 전부 뭐예요? 지게바라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욕바라밀입니다. 따라합니다. 인욕바라밀. 인욕이라는 말, 우리가 이제 참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불교에서의 인욕은 참기 어려움을 능히 참는 것을 인욕이란다 이래 얘기합니다. 인욕은 뭐라고요?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는 것. 근데 여러분들 참을 때 어떻게 참아요? 안 입고 와서 참고, 더러워서 참고, 치사해서 참고. 이건 인욕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참으면 뭐가 되냐면 화병만 되는 거예요. 화병만. 그러니까 인욕은 뭐냐면 내가 참는다는 생각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 내가 저 사람 봐서 그냥 내가 참는다. 이게 이제 참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참는 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터져버리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자꾸 참기만 참다 보면 결국에는 반드시 터집니다. 근데 불교에서의 인욕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참는다라는 생각조차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따라합니다. 아상이 있으면 인욕바라밀은 힘들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아상은 뭐요? 나다 이거예요. 나다. 외관이 말하는 자존심. 그죠? 이런 어떤 상이 있으면 인욕바라밀은 어렵다. 그 밑에 보시면 몇천급 동안 쌓고 쌓은 선행과 보시 부처님께 바친 공양과 같은 선업들도 화내는 마음 한 번 일으키면 그 공덕은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이 말을 꼭 새기세요. 우리가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온갖 선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내가 기도한답시고 하고 해도 썩 한 번 내는 순간 싹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화를 내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는 화를 좀 잘 냈었는데 요즘에는 화낼 기운도 없어서 화도 안 냅니다. 화낼 기운도 안 나요, 이제. 제가 화를 내면 되게 좀 무서운, 거의 사람이 주눅들듯이 화를 내버리니까 화를 내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내가 안 좋더라고. 화를 내고 나면 내가 후회를 하는 거야. 그때 참을 걸. 그때 그 순간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아갖고 그죠? 화를 내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항상 노스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일기진진수사고 하는 말이에요. 화를 한번 내면 뱀의 목을 받는다. 이 구절이에요. 일기진진수사.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화를 한번 낼 때마다 다음 생에 뱀의 몸을 한번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얼마를 받아야 되겠어? 예전에 스님이 한 분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이제 거의 깨달음의 경지까지 이르렀는데 나무 밑에서 선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소나무가 스님 머리에 뚝 떨어졌어. 이때 스님이 자기도 모르게 LC에 걸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분심이 탁 올라버린 거예요. 그 소나무 솔방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스님이 결국은 죽어서 구렁이가 된 거예요. 구렁이가 돼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을 쌓았던 수행도 결국은 화 한 번 내는 그 업으로 인해서 구렁이의 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구렁이가 꼬리로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있는 한 구절이 일기진진수사고라는 구절이에요. 아시겠죠? 굉장히 우리 업이 얼마나 우리가 많겠어. 끝이 할 수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화내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화내는 것보다 더한 제약은 없고 인욕보다 어려운 고행은 없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인욕바라미를 닦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덕이 참는 덕이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참는 것도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교의 인욕을 바탕으로 해서 참아야지 그냥 억지로 꾹꾹 참다 보면 화병생겨서 죽어요.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인욕바라밀이 보살의 그러한 바라밀 수행에 있어서 세 번째 바라밀. 그 다음에 정진바라밀입니다. 따라합니다. 정진바라밀. 정진바라밀. 이 정진이라는 말 참 좋은 용어예요. 불교 용어잖아요. 그죠? 노력하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마음이 이제 정진심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정진바라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선정바라밀이죠. 그죠? 항상 보살은 뭐예요?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하게 늘 자신을 성찰하는 선정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수행을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지혜바라밀, 그죠? 반야바라밀을 증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바라밀이 완성인데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 보시부터 해야 됩니다. 보시바라밀을 통해서만이 지혜바라밀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냥 뭐 막말로 된 게 아닙니다. 보시를 통해서 지계를 지키고 지계를 지킴으로써 인욕을 하고 인욕을 함으로 인해서 정진하고 정진을 통해서 선정을 이루고 선정을 통해서 지혜의 완성을 이루는 이 6가지의 바라밀이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길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닦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살은 4가지 마음으로서 중생을 섭하는데 이것을 사섭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사섭법. 아닙니다. 사섭법. 여기서 섭이라는 글자가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섭자가 이제 우리가 포섭한다 이런 말 있죠. 포섭. 뭐 예를 들면 사람을 이제 내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보살은 뭐냐면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데 있어서 4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가 특히 이제 이 사섭법은 불교에서 리더십을 얘기할 때 이 4가지 요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리더자로서 갖춰야 될 요건이 이 사섭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국가 지도자가 된다든지 그죠? 또 예를 들면 신도 회장이 되려고 하면 이 사섭법을 닦아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장이 되려고 하면 첫째가 보시섭입니다. 아닙니다. 보시섭. 베풀어야 되죠. 인색하면 절대 사람 안 보입니다. 베풀어야 돼요. 자기 것을 없이 베풀어야지만 그러니까 베풀므로써 사람들이 뭐요? 나로 향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로. 두 번째는 에어섭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섭? 그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사회의 어떤 지도 계층이든 간에 말로 인해서 말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에어섭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드럽고 온화한 언어로서 사람들을 전부 나로 향하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합니다. 입은 날카로운 도끼와 같아서 그 몸을 스스로 해하니 악한 말 때문에 성냄을 일으켜 온갖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재앙을 낳는다. 우리가 이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외부에서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듭니다. 근데 그 재앙을 만드는 가장 근본 요인이 어디에 있냐면 입이에요. 여러분들 입. 아시겠어요? 네, 입. 그러면 입이 하나였기에 다행이지. 우리가 입이 하나인데도 보면 온갖 법을 입으로 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입으로 거짓말도 입으로 하고 나쁜 말도 입으로 하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것도 입으로 하고 전부 입으로 하고.
그래서 입은 뭐와 같아요? 도끼와 같다. 입 한번 잘못 놀리면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들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강조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짓는 업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입으로 짓는 업. 그래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을 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말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재앙을 낳는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구시하문이니 필검수하라. 입은 재앙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요 입이 아시겠어요? 요 입 조심하세요. 입이 재앙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필검수하라. 반드시 엄히 지켜라. 꼭 필요한 말 아니면 하지 말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입이 여기 거도방정이다. 우리 절집하다 보면 전부 입 때문에 다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 모이는 곳은 전부. 그죠? 그래서 입을 잘 단수해야 되고 신내 제어본이니 부른 경동이여다. 몸은 또한 재앙의 근본이니 가벼이 하지 말아라. 가야 할 곳, 가서는 안 되는 곳 이것을 잘 살펴서 몸을 움직여라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때로는 참 크게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떤 아주 간단하지만 뭔가 좀 핵심을 찌르는 이런 경책의 말씀들이 우리들을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죠. 그죠? 그래서 에어섭입니다. 아시겠죠? 말을 통해서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나로 향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하죠. 이타섭입니다. 따라합니다. 이타섭. 이타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 나는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그죠? 하는 것을 이타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사섭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동사섭. 모든 중생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상대에 맞춰갖고, 그죠? 그 상대의 근기에 맞춰서 그 사람에 다 맞춰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 정도 능력이니까 이 정도 일을 시키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요. 전부, 이것이 바로 동사섭이에요. 그래서 이 사서법은 리더십의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요건을 얘기할 때도 이 사서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비, 보시, 에어, 이타, 동사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한 보살은 네 가지 마음을 한량없이 이렇게 해요.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무량심. 이거 외우셔야 돼요. 사무량심.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 이건 보살이 꼭 실천해야 될,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에요. 첫째, 자무량심입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자예요. 자신. 우리가 불교에서 자비할 때 자는 열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에 줄 보면 한자로 열악이라는 한자인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을 항상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무량심이에요. 비는 중생,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발고라고 이제 뜻으로 이렇게 풀어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자비라는 용어를 따로따로 쓰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가지 마음 가운데 사무량심과 비무량심. 세 번째가 중요해요. 희무량심이에요. 희무량. 이 희무량심은 뭐냐면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죠. 그죠? 이게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성이 좀 그게 강해요. 남은 잘 되는 건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속담에도 뭐 사돈이 그죠? 땅만 사도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이제 이민자들 보게 되더라도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똑똑 뭉쳐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이 잘 됩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뉴욕이나 이런 데 코리아타운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끼리 싸워.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하고. 그래서 막 그냥 고소고발하고 맨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게 보살이 가지는 희무량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량심이에요. 하나님과 사무량심. 사자는 이 버릴 사자인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 차별하지 않고, 그죠? 예를 들면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에 많이 끄달리잖아요. 그런데 보살은 뭐예요? 그런데 차별과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평등히 대하는 마음. 이것이 사무량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육바라밀과 사서법과 사무량심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보살로서 수행을 해나가는데 꼭 반드시 실천해야 될 실천 사항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 인격체가 아닙니다. 불교에서의 보살은 초월적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 완성을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생의 행복과 이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대승불교 시대는 바로 이 보살 정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불자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자기의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이들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보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바로 함께 더불어가는 삶, 그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승이에요. 대승은 한마디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이익을 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소수입니다. 소수. 대승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이나 이런 보살들은 늘 끊임없이 중생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성불은 잠시 미뤄둔 분들이에요. 나는 성불, 이분들은 이미 성불했어요. 성불 단계까지 갔지만은 그 성불을 잠시 미뤄두고 중생들의 고통, 중생들의 아픔, 중생들을 위해서 늘 중생 곁에 있는 분들이 바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들. 그래서 이런 보살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승불교 시대의 여러분들이 됩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고, 내가 지장보살이 되고, 내가 문수가 되고, 내가 보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관음기도를 한다.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장기도를 한다. 내가 지장보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분 한 분이 전부 보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수행과 자기 완성을 이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승불교에서의 보살 정신이에요.